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쇼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97번째 대홍수 심판 2번째 자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이후로 정통 계보를 이은 셋의 후손들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죄에 깊이 빠져갔습니다. 특히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 세상은 급속히 죄악으로 관영하게 됐지요.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심으로 심판의 유예 기간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영생할 건데 이제 영생하지 못하고 기한이 정해진 거예요. 생명의 기한이. 그래서 심판의 유예 기간을 선포하신 겁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 없게 하심으로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의 오염을 막으셨죠. 왜 자꾸 와서 이렇게 죄로 관영돼 가고 그 죄로 관영되게 에덴 동산에 가서 또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막아버리셔, 차단해 버리신 거예요. 갖고 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갖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했고 그 결과 온 땅에 폭력이 가득하게 됐지요.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입술로 자신들의 삶을 찬양하며 자기들이 보기 좋은 것을 찬양했지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사람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았으며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지요.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하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온 땅이 그러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곧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선을 그들이 넘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은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지 약 160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벌써 세상은 악으로 관영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개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비록 범죄하여 이 땅으로 내어 쫓겼지만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작을 잘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신즉 폐괴하였다 했습니다. 즉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더럽고 추하게 부패해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지요.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을 행하면 양심이 있어서 신의 하나님의 주관을 받는 거예요. 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못하는 거예요. 당시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 때문이지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도 보자. 마지막 때 전 세계가 죄로 쫙 관영됐잖아요. 어디 선을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와 있잖아요. 어디에 선을 찾아볼 수 없는. 교계, 하나님의 나라, 교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고, 하물며 다른 종교 말로 해서 뭐합니까? 어서 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루시퍼와 악한 영들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아담이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유구 속성을 교묘히 이용하여 죄를 짓게 했지요.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죄에 깊이 물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악의 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지요. 반대로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빠른 속도로 자신의 체력을,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이 땅은 어둠에 속한 영역이 되고 말았지요. 이게 마지막 때, 심판 직전, 마지막 때 그들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도 물론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살기 때문에 신속하게 악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 이런 말도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버스도 봤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라도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결국 본문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이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었음을 나타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과 어떻게 심판을 행하실지 또 심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본문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하셨지요. 이는 세상에 숨쉬며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했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다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셨지요. 사람들의 악과 모든 죄가
공의의 선을 넘어 섰으므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그들 곧 육체의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땅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도 함께 무너뜨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영들이 인간 경작이 마칠 때까지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홍수 심판 이전에 벌써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여겼지요.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이런 교만한 생각을 홍수 심판을 통해 깨트리시겠다는 뜻으로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강해 초반에 설명했듯이 인간 경작은 공의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우두머리로 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어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들이 인간 경작 기간 동안 동등한 조건에서 하나님과 겨룰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실력차가 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저기 대학생과 저기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권투 시합을 붙인다고 하면 그 게임이 되겠어요? 씨름을 붙인다고 하면 게임이 되겠어요? 너무 실력차가 나죠. 힘도 모든 게. 그때 루시퍼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호언했었지요. 그래서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후 루시퍼는 자기 수하의 악한 영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남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말 루시퍼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빠르게 죄악에 빠져들므로써 의인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요. 이에 루시퍼는 매우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이 땅이 온통 죄악으로 관영했으니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을 멸하실 것을 알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 경작은 실패로 끝나고 루시퍼 자신이 승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힘과 지혜가 하나님보다 뛰어남을 나타낸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은 대홍수 심판 때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루시퍼의 이러한 속내를 모르실 리가 없지요.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임한다 해도 공의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의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에게 대대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대홍수 심판 때에 맞춰 인간 경작의 새 역사를 시작할 노아가 태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지요. 이게 당세 완전한 자로. 창세 이래 완전한 자가 아니고 그 당시 노아가 사는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온 세상을 멸하는 공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 인간 경작을 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단 마귀가 조종했던 육체의 사람들이 대홍수 심판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는 루시퍼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어둠의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지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긴 듯이 좋아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으로 오히려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지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곧 육체의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본 교회도 이러한 반전의 역사를 몇 차례 겪어왔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본 제단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축복이었지요. 본 제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과 함께 하심을 항상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섭리를 위해 친히 이 제단을 이끌고 계심을 세계 만방에 알려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회방하며 흔들어 보려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지요. 이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런 어려운 불시험이 왔다고 해봐요. 불시험이 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원망 불평한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아이고 나 시험이 없고 연달아 너무 힘들다 괴롭다. 빨리 시험아 물러가라가 아니고 오히려 이 고난에 참여한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마태복음 5장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때 보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문만 봐도 들어가는 문만 봐도 감격에 그냥 감격에 막 해서 입 벌리고 다물지도 못하는데 제가 옛날에 천국 받을 때 80년도인지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있어요. 네가 앞으로는 천국에 이제 오게 되면 때가 돼서 오게 되면 너는 이미 천국에 대해서 밝게 알지만 밝게 본 듯이 만든지 알지만 네가 천국에서 막상 새 예루살렘의 문 앞에 서게 되면 입이 확 벌어진대요. 와 하고 입이 벌어지고 담을 줄 모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알고 왔는데도 너는 듣고 누구보다 밝게 알고 왔지만은 새 예루살렘을 이제 보면 문 앞에 오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큰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 안이 다 보이죠. 새 예루살렘 안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찬란한 쏟아지는 빛들과 광채와 또 그냥 그 육천리 높이 육천리 세로 가로 육천리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 벽옥으로 돼 있죠. 길을 쭉 열린 거 보니까 다 무슨 금이라고 그러죠? 정금으로 다 돼 있죠. 좌우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나무 그냥 아름다운 꽃들 막 해가지고 빛들이 너무 화려하죠. 그러니까 입 벌리고 못 담은다 이 말이에요. 그냥 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선 서서 구경부터 하는 거죠. 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문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신 말씀에는 엄중한 공의와 함께 사랑도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이루신 데는 신성과 인성이 평형을 이루어 작용했지요. 당시 홍수로 멸해진 육체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사단 마귀에게 다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요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지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내 주인이 누구예요?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원수마귀 사단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도 가벼운 죄가 아니고 어떤 육체 사마이로 이런 좀 중하다 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면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하지도 않아요. 이미 사망책에 이름이 기록돼 버린데 그 원수마귀 밥이 원수마귀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는 외면해 버리시는 거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작전에도 응답이 안 되고 철야에도 풀리질 않죠, 문제가. 아버지가 외면하셨으니. 예,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빛의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종이 아니고 어둠의 이런 종이라 이 말이에요. 만일 대홍수 심판이 없어서 그 당시 육체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는 날 동안 죄만 더 지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은 악이 더해진 세상에 태어나 더한 악을 행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때라는 기점이 있는 거예요. 나도 6,000년 경작이니까 6,000년 안에 오세요. 7,000년 돼도 오시질 않아요. 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정할 때 언제 오셔야 되는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가 가장 합당한가? 2,000년 전에도 우리 주님이 가장 합당한 때 오신 거고 구세주로. 지금 또 2,000년이 흘러서 지금은 죄로 관영돼서 양심 심판도 받을 수 없는 때가 됐어요. 이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권능의 종이 있고 나오고 또 어느 때 이제 심판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일찍 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늦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너무 일찍 해버리면 70억의 인구 대부분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마냥 그냥 두면 되겠네요. 늦게 하면 되겠네요. 늦게도 안 돼요. 또 늦게 두면은 또 지옥 갈 영혼들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합당할 때 이 권능을 앞으로 행해서 수많은 사람 개종하고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많이 이제 찰 거고 그 가장 합당할 때 그때 이제 심판이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더 오래 둔다. 그러면 또 지옥 가는 사람도 더 많아지니까 그것도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당한 때를 아버지는 택해서 이제 역사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당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정리하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이게 만물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이게 짐승보다 나은 게 없어요. 만물의 영장이란 우리 사람이 짐승보다 다름이 없게 살아간다.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짐승과 다름이 없지요.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들을 정리하는 것이 낫다 여기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깨끗이 씻어낸 후 새롭게 인간 경작을 이어가는 편이 영적으로 유익하다 여기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아담의 후손을 통해 다시 세계에 퍼지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지금까지 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근데 그대로 심판 안 하고 그 노아 때 그대로 뒀다면 너나 없이 죄인이 돼버릴 텐데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되고 마귀에다 종이 되었을 텐데 인간 경작에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이를 많은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양떼 중에 전염병에 걸려 살아날 가망이 없는 양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병든 양들이 불쌍하다고 우리 안에 계속 놔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가끔 가다 보면 소 그냥 돼지고 막 다 죽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죠. 그러면 이거 불쌍하다고 아깝다고 소 안 죽이고 돼지 안 죽이는 거 닭 안 죽이는 게 사랑일까요? 몰살해야죠. 그들 때문에 몰살하지 않으면 그 전염병이 또 이웃 마을로 퍼지고 쭉 퍼져나가서 다른 짐승까지 또 몰살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살해주고 땅을 파고 묻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병든 양들이 불쌍하다고 우리 안에 계속 놔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죠. 다른 양들과 앞으로 태어날 양들을 위해서 전염병에 걸린 양들은 안타까울지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심판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의에 따라 정리를 한 후에 인간 경작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죠. 자,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이루신 데에는 공의의 사랑, 인성과 신성이 균형 있게 적용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온영의 100%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밝히 깨우쳐집니다. 그래서 온영으로 100%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에 들어오는 사람도 온영에 100% 들어오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선이 앞서 있고 그만큼 사랑이 깊어 있으니까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영에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반석을 지나서. 아무리 미운 사람을 그냥 내가 도와준다. 그냥 그도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면 도와주고도 아깝긴 하고, 내가 저런 사람 꼭 도와줘야 되나? 하나님 사랑치도 않고 죄 짓는 사람을. 자, 이런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도와줘도 참 깨름지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제3자 볼 때는 꼭 저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구제해줘야 되는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영으로 온영에 가까운 사람들, 또 온영에서 100% 채워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고, 내가 굶주릴지라도 그를 살리고 싶고,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선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고 사랑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과 영으로 초입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헤아리려고 하면 헤아리지 할 수가 없어요. 공의와 사랑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평형을 이루 균형 있게 적용할 수 있게 되지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기록된 빛의 열매의 속성에는 모든 착함과 함께 의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선과 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 곧 진실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주신 영의 흐름을 즐거이 타고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깨닫고 느끼시며 그 마음을 닮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신속히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대심판 홍수의 대심판의 두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유예기간을 아버지 선포하셨고 노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상황과 우리 인생들이 아버지 얼마만큼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도 무너뜨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인생들이 면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죄들도 아버지 하나님 더 각성해서 이 마지막 때 모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성결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